오늘 또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날에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이 시각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상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감사드릴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림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저희들의 준비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사온데 이 육신의 삶이 그냥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재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저희들이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마음판에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름 맞죠? 네. 네. 온도가 이제는 25도를 막 넘어요, 그죠? 제가 저희 형님을 이렇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쉬는 날이면은 여기 경륜 경기장을 가요. 경륜 경기장을 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플라잉 텐트를 하나를 쳐놓고 거기에서 유튜브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성경 구절도 한 번씩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주제로 삼은 대화도 좀 했다가 세상 얘기도 좀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꼭 시켜요. 제가 운동 시키려고 항상 거기를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좋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세상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놀라운 소식들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여러 강대국들이 손을 많이 내밀어요. 어떤 손을 내미느냐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끝마치고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사실은 전쟁 준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비태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러우전을 통해서 나토의 회원국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물자를 다 쏟아부었는데도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모자라는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참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 힘의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랑 전략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미국하고 거의 별반 힘의 비중이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덜컥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우리나라의 3군의 사관학교를 가면 필성 전략이라고 해서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3대 1의 원칙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상대방의 전략보다 3배가 앞서면 무조건 이겨요. 이렇게 3대 1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미국은 여지껏 제조업을 좀 등한시했어요. 물론 뭐 경제 대공황이라고 여기는 1920년 이후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기술이나 이런 것들만 자기네들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제조업을 자꾸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기타 여러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이전을 시키는 거죠. 오늘날에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이유도 미국의 영향이 제일 커요.
미국이 결국은 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돈을 벌고 자기네들의 그 사회주의적인 가치나 공산주의적인 그런 정체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도광양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도광양해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면 그 칼의 빛, 그 칼의 빛을 절대 내 보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진핑이가 앞서 있었던 장쩌민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속내를 내가 비친 게 지금 오늘날의 그 미중의 대립 구도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 중국의 그 전략도 3대 1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주한미군 주둔비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김현종 차장이라고 안보를 담당했던 그 김현종 차장이 5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5가지 조건이 뭔가니까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나라에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난 다음에 폐기물이 나와요. 그 플루토늄이라고 그러죠. 그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으니 재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 스와핑이라고 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대외 무역 규모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볼륨을 키우려면 우리가 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많이 벌은 만큼 우리나라 자원 빈국이잖아요, 그죠? 자원들을 전부 다 해외에서 다 사와야 돼요. 사올 때 전부 다 달러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통화 스와핑을 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누리호,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죠. 우주 발사체의 맨 마지막 탐도 부분, 그러니까 1단계 우주선인데 그 우주선의 기술을 허여를 해달라고 했어요. 기술 이전을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핵잠수함, 핵잠수함이라고 부르죠. 핵추진 잠수함. 우리나라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해달라. 그리고 한 가지가 제 기억이 깜빡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요 5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5가지 중에 2가지는 현재 벌써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죠. 주둔 비용을 더 내놔라, 그죠? 근데 요번에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번 11월 달이 되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든 경선,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제 그 요번에 지난번에 그 뭐랄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일을 법원에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36가지인가 항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뒤로다가 무슨 법을 하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법이 발효가 되면 트럼프는 진짜 그 대선에 못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건 말건 그건 미국 사정이고, 미국의 그 지금 현재
트럼프 진영에 보면 콜비라는 차관보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트 마크라는 그 전 국방 쪽 담당하던 장관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의 공화당은 국내파라 해외의 어떤 여러 동맹들의 군사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에 대해서 별로 알아서 하세요 쪽이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쪽이에요.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죠. 민주당은 국제파라 얘들은 이제 사사건건 모든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 항상 미국의 이익을 이렇게 세워서 항상 개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도 가자지구의 사태나 그리고 그 러우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푸틴이 우리 이제 휴전하자 얘기를 해도 젤렌스키가 노하죠. 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이 계속 하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휴전하지 말고 계속 하라 그래요. 내 무기 되어줄 테니 계속 해라. 그거에 땅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그거예요.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건 그래야만 경제 분위기가 있어야만 강달러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강달러가 유지가 되어야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찍는 돈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뭐 빚을 내어서 찍는 돈이든 어떤 형태의 돈이든 미국의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민주당 쪽은 그걸 이제 브렌트 우주 체제라고 그러는데 브렌트 우주 체제를 끝까지 유지를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너무 이제 그 나라 그 살림을 안 돌보다가 보니 너무 돈을 많이 찍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는 이자의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그 육박해요. 그 자기네들이 돈을 찍어낸 이자의 규모만 우리나라 1년 연 예산이 65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500조 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북한에 대한 공격은 북한에 대한 남침이나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침략은 대한민국이 이제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좀 막아주면 안 되겠니?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미국의 그 MD 체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들어와 달라. 미국의 방어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사일 그 방어진을 가지고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콜비라는 차관보하고 그다음에 에스터 마크라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핵무장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해서 핵에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 변화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경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에서 36년간을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이 나라가 6.25 사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전부 쑥대밭이 됐었어요. 민둥산이었단 말이죠. 폭격에 맞아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을 갖췄냐면 불과 70년 만에 세계 역사상 후진국이었다 개발도상국으로, 개발도상국이었다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만약에 일제 36년 통치를 받으면서도 3.1운동이다, 28 만세운동이다, 기타 여러 그 독립투쟁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 믿는 구석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독립운동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나라를 되찾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남북으로 둘 쪼개진 이 나라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도 새마을운동이다 뭐다 해서 지금의 오늘날의 이 번영을 이룬 거예요. 그 번영이 있죠. 여러분들 나라가 인재가 있어서 뭔가를 5년 동안 정책을 잘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충 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돼요. 그게 어떤 형태를 가졌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한반도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그렇죠. 참 그 애국가 4절까지 옛날에 다 외워야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러 가지 족적들을 보면 그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큰 사건마다 그 뒤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믿는 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을 했고 그런 믿는 자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지금은 있죠. 미국이 이제는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니네들 나토 회원국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토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먼저 데리고 갈까? 경쟁이 붙은 거예요. 오쿠스라는 그 군사동맹체가 있어요. 오쿠스, 오스트레일리아, UK,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그 다음에 USA 이렇게 세 나라가 갖고 있는 군사 동맹체예요. 그런데 그 동맹체에 같은 이름하여 같은 편이라고 그랬죠. 같은 편이라고 해서 단계를 두는 게 필라1이다, 필라2다 이렇게 둬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상하다.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둘 다 동맹인데 왜 일본은 얘기가 안 나고 대한민국만 얘기가 나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일본은 있죠. 전범 국가예요. 미국은 지금도 저 일본은 그 옛날에도 선전포고를 안 하고 미국을 먼저 공격했던 나라라는 걸 알아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는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이 많은 이렇게 무기들을 지금 우리 동맹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어디다가 물건을 수출했는지 아세요? 북한하고 러시아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렇게 러시아의 미사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요, 불발탄이 오면 그걸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일제 부품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물론 미제들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제품 없거든요. 그래서 오쿠스 동맹에 같은 이렇게 필라 동맹체로, 연합체로, 연맹체로 일본은 거론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거론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 모셔가기 경쟁이 붙은 거예요. 전 세계에. 하여튼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야. 근데 그 비전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벌써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라는 반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여러분이 꼭 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딱 들어보시면 16장 13절에 보면 악의 연합체 우두머리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용이다, 짐승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악의 연맹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어떤 법을 어기는 자들이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23장 7절에도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일을 멀리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순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더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고 있는 그 가운데도 거짓된 혀가 나와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28절에도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악의 영맹체에 속하는 자들이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사단의 관계와 술책을 부리는데 그들이 바로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간질을 참 많이 시켜요. 심지어는 그런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까지 악용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단이 뭐라 그런 거니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 한다는 얘기죠. 그게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사단이 내가 권한을 넘겨받았으니 나에게 권한을 주신 분의 것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콕 집어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즉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전국을 찌르는 거죠. 이렇게 전국을 찌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계시록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파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들이 맞을 종말이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즉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불과 유황불에 빠지는 그러한 징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십계명 있죠.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놓은 그 계명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위상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될 그 십계명을 여러분 꼭 지키셔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분명히 또 결말에 대한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건데 재림주는 심판주시죠, 그죠?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니 뭐 했노?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인 척하는, 즉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적까지 행하는 그러한 사단들, 불의의 세력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데 이것이 사단의 괴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직후에 있을 전쟁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19장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너무나 소상하게 잘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분별력이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표상인지 권능의 상징인지 사단의 배경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 여러분 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맞죠? 아멘. 여러분들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딱 적어놨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진짜 말한다는 거예요.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내가 실천하는 거야. 따른다라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게 궁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빨갱이들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탈출했는 애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사회주의라는 그러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그런 사회주의의 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얼핏 보면은 민주진영에 있는 편 같죠. 근데 요즘은 미국 말도 안 듣죠, 그죠? 안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맹목적인 그러한 사상에 sor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들은 이제는 뭐만 하느냐면 절기만 되면 해마다 매년마다 하던 듯이 그렇게 가서 고개 숙이고 가기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외식을 한다 그러느냐? 속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서 끝으로만 거룩한 척한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다친 큰 자라 하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만큼 당시에도 사람 중에는 요수 우리 지금 마술 부리는 사람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마술을 부리는 걸 보면 항상 특별한 도구를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오감을 좀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그렇게 마술을 부리는 거죠. 옛날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술사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 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왜?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경각심이에요. 깨어있으라 라는 경각심.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은밀성과 긴박성을 굉장히 잘 표현한 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화산 아시죠? 화산.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화산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 화산의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속도가 있죠. 초속으로 따질 만큼 빨라요. 초속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화산재에 그냥 갇히면 그냥 바로 죽어요, 사람이. 군인이 적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써요. 그러한 자세를 깨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깨어지면 분별의 능력을 꼭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별의 능력도 안 가지고 깨어 있으면 뭐해? 그렇죠? 먼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벌써 미리 다 예고를 다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비유로 나온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 그 예고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굉장히 앞부분 3장에 보면 4대 5가지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4대 교회에 대한 것을 예로 들었어요. 예로. 그 4대 교회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를 하라. 회개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너에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4대 교회에게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부터 먼저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준비한 처녀들은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죠. 하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잔치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대 교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되어 있는 열처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4대 교인처럼 되지 말아라 분명히 적고 있어요. 오히려 깨어서 등잔의 기름을 예비함으로 기쁘게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분명히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재림주의자, 심판주의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데 뭐 하면서 깨어있으라고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 세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옷을 지켜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죠. 4대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여기서 옷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의의 옷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을 빗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삶이 아니에요. 바른 행실로 꽉 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로 사는 삶.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이 의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나갈 예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마포스는 성도의 옳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예복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정결하게 깨어서 바른 행실을 쌓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착한 행실로 그렇게 가득 차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분명히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하고 악의 세력의 이적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이적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보면 그 이적이 누가 한 이적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적의 주체, 특히 하나님의 이적들은요 굉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의 모양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타나는 이적의 진리를 구별하고 그 이적의 주체를 구별해서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미혹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사자처럼 그렇게 먹잇감을 구하고 있다고 사단이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하나님 흉내내기 전술을 여러분들은 절대 휘말리지 마시고 그것에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주님 오시겠지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부터 버리는 게 바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을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분별하고 깨어서 착한 행실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주께서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준비물이 있으니 바로 이적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별하는 분별,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착한 행실로 그렇게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준비물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항상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